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의 반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첫 주입니다. 2023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새 마음으로 남아있는 반을 열매 있는 삶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장이 두 곳에 나옵니다. 처음에 어디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 4장, 이 두 곳이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이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중요성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림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뭔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뒷부분의 사랑이 뭔지, 사랑은 일단 화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또 자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사랑이래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믿음보다 중요하다, 예언보다 중요하다, 능력보다 중요하다,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랑이 뭔지, 사랑은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사랑의 개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상당히 이론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주 지적이에요.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사랑은 좀 거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액션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총 15절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쓸 때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어요. 이 나이 90이 넘은 노인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바울처럼 사랑이 뭐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액션, 설명 필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자.
11절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좀 거칠죠. 근데 탁 와닿죠. 사랑하라 안에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사랑하라는데.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보죠.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나이 90 넘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하는 건 뭐 특별한 색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다 라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았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한 이 말, 이 자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 그 본체인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을까요? 사랑의 본체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죠?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사랑하면 기분이 좋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쬐끄만 그런 물줄기와 같은 사랑, 그것만 가져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 사랑의 본체가 계세요. 그러니 그분 곁에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이 가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본체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 걸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못된 놈들은 뭐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나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냥 한 대 주박아 주시죠. 아유 언제 철드냐, 언제 철들어. 사랑한 적 없잖아요. 이러면 너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돼봐. 아빠가 빨리 돼봐.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아유 우리 엄마가 진짜 사랑해. 그때 이제 철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주의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지구에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립니다. 달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똘똘 따라다니면서 이 썰물과 민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멘입니까?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호흡 곤란으로 다 죽죠.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이 다 불타버리죠. 산소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이 혹 곤란 다 죽죠. 이 기가 막힌 산소와 질소의 배율,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조화로운지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남자의 세포는 100쪽에, 여자는 60쪽의 세포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실핏줄이 그냥 온몸에, 지구 2바퀴 반이나 도는 실핏줄이 온몸에 쫙 알려 있어가지고 돌아다니.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됐다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오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 고생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애굽 보호 속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살다가 드디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무기 하나 없이, 군대 하나 없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논밭 하나 가꾸지 않았는데 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특별한 무기 없이 다 점령하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들, 딸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뭘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진짜 사랑해. 그 아이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을 알고 느끼고 고백하는 점.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임을 알았고, 또 그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언제나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만 그걸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있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느끼는 게 다르다고요.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요. 고백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뭐 날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늘 삐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일단 요한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래 살았어요. 90세 자연사했어요. 90세 넘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성경 5권을 써요. 베드로전서 후서 2개밖에 못 썼어요. 복음서도 안 썼어요. 요한이 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거는 늘리려고 계속 그냥. 그리고 중요한 게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미래에 대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 요한 계시록.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단송이만 봐도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네.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참 안타깝죠. 똑같이 아들, 딸 한 집에 자라는데 한 놈은 늘 삐지고 한 놈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엄마 좋아, 난 아빠 좋아 하면서 다 끼안기고 한 놈은 하면서 맨날 뒤에 있다면 누가 불행합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물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 참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탱크식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솟는, 끊임없이 샘솟는 옹달샘 같은 사랑입니다. 탱크의 사랑은, 물탱크 안에 있는 사랑은 나오다가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나오는, 솟아나는,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솟아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치 태양의 열이 식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끝없이 솟아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앞으로 네가 하는 행동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겠다. 6개월
한번 두고 보자 그러셨나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와락 껴안아주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자식을 키우는 어미가 자기의 몸이 부서져도 그 어린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닐까요? 혹시 그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노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뭘 다 얘기합니까? 딱 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까칠하게 살지 않습니다.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교사를 하거나 어린이 유치원을 하거나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까칠한 아이가 있고 아주 그냥 잘 웃고 뭘 잘 주는 아이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잘 줘요. 사탕 하나 잡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가면 사탕 많은데 뭐. 그리고 까칠하지 않아요, 애가요. 근데 까칠한 애들은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그렇게 잘 화를 내고 던지고 울고 친구랑 가까이 하지 못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걸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누리면 내가 좋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죄로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려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 안에는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옥 갑니다. 예수 없이 죽는 것 무조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뭐 착하게 살았냐, 그거 안 중요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군요. 이수씨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물어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복 먹었죠? 복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먹고 죽은 사람이나 모르고 먹고 죽은 거나 다 똑같이 죽습니다. 이수진이 천국 가냐 안 가냐 왜 묻습니까? 그냥 예수 없으면 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착한 것, 인간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친구 집에 양아들로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친구가 내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다 해도 내 아들을 친구 집에 양아들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도 아니고 원수인 집에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위해 죽인다면 누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줬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인자를 살리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것을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라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약 900m 정도 되는 언덕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 넘어지시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넘어질 때 어느 장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에 손을 대시고 피와 땀을 닦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졌을 때 만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겪게 되는 이 모든 모습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을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변덕 심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모두 죄악과 악한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까? 태양 자체가 열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숨어 있을 때, 남모른 죄를 짓고 슬퍼 울고 있을 때, 내 스스로 삐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사랑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불교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 권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진 핍박을 다 감내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피부암으로 혼자 방에 계신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키운 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며느리인데 단 한 번도 냄새 난다는 말 하지 않고 매일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피부에 고름을 닦아내고 소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모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다 믿어라. 내 유언이다. 그날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손주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고향 후배 목사입니다. 지금 상계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어떻게 그 고진 시어머니의 핍박을 이겨냈나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 참고 견디고 이겼다는 것. 십자가, 여러분, 사랑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서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해서 11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말은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또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본문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지. 우리 세상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랑의 대상은 교인입니다. 교인, 교우들에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가 먼저 해야 내가 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손을 턱쓱 잡아주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하고, 네 한마디 해봐. 그럼 나도 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웃어요. 째리 보지 마시고 먼저 웃으세요. 다 웃으시고 미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 뻣뻣한 분은 있죠. 나는 원래 뻣뻣해. 고쳐요. 원래가 어디 있어. 고쳐야지. 나는 원래 인상이 그래. 수술해요. 이렇게 좀 뭘 딴 수술하지 말고 웃는 연습 좀 하세요. 거울 보면서 다 웃어. 얼마나 이뻐요. 나이 50 넘으면 이쁜 거 안 이쁜 거 다 똑같아요. 누가 이쁩니까? 웃는 사람이 이쁘다니까. 웃는 사람. 미모 갖고 봤자 인상 쓰면 그 추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먼저 웃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사과하시고.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베푸십시오. 그리고 갚아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랑입니다. 주는 거로 끝, 베푼 거로 끝.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니까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찾아와서 이 집사님 나 힘듭니다.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주는 순간 관계 끝납니다. 제가 주고 잊어버리라 했죠.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0만 원 빌려달라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100만 원 드리는 거로 끝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안 주면 섭섭해지고, 주면 그 사람 못 갚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달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내 품에서 나가는 돈은 끝난 거예요. 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드리는 거로 그럼 관계 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교인들끼리 돈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교인에게 돈 빌리지도 마세요. 두 번째, 살리는 사랑을 하세요. 살리는 사랑. 이 살리는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책망하며 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시고 살리십시오. 사탄은 자꾸만 관계를 깨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멀어지게 해요.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뒷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거 딱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왜 상처를 입습니까? 뒷담에서 그래요. 뒷담에서. 앞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목사 되어 보니까요, 목사는 교인들이 다 너무너무 이뻐요. 왜요? 목사 앞에서 너무 잘하거든. 엄청 잘해요. 근데 뒤에 가서 뒷담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뒷담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그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일체 꺼내지 마세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멋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왜 뒷담합니까? 왜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나쁜 얘기 퍼뜨립니까? 왜 교회가 가면 싫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다 뒷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난 좀 부정적인 말을 말해. 고치세요. 고쳐야 돼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합시다.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는 네가 좋다. 난 당신이 좋습니다. 난 네 좋다. 아멘.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천국을 맛봐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뒤에서 넝구리처럼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결심하세요. 내 입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랑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긍정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부정의 말 딱 나오면 미스터 사탄 왔구나. 그게 미스터 사탄이에요. 긍정적인 일.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저보고 이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좀 강의를 해달래요. 부목사님만 모아놓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 앉아있어요. 부목사 한 명 한 명 시켜봐요. 자, 목사님 축복의 말 좀 해보세요 하면 말이 쭉 나오는 부목사가 있고 주주주주 하는 부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 주주주주 하는 친구는 잘라요. 그 친구는 보나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친구는 가까이 둘수록 목사님 목회만 어려워집니다. 좋은 말이 쭉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 부족한 거 알아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제 부족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저에 대하여 담임 목사에 대하여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에 대하여 좋은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자녀예요. 세 번째,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한 번 사랑했다가 그냥 삐지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사랑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고, 계속 고갈되지 않는 사랑. 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목사님은 자기 동네에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엄청 거칠다고 소문이 난 철도청 직원을 찾아가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목사라고 말하자 그냥 문이 쾅 닫히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라고 하자 여전히 거절당해서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목사님에게 욕을 퍼붓고 한 번만 두면 던져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함쳤습니다. 목사님은 욕하는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볼드윈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끝없이 찾아오는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초라해집니다. 사랑받으려 하면 관계 다 깨집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도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고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알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면 사랑하기보다 미움이 앞서고 용서보다 분노가 앞서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여러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말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의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 시민이 돼서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한국 시민, 미국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됐다면 천국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천국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나는 천국 시민인데 늘 불평하고 까칠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 탓하며 산다면 내 천국 시민이 진짜 맞나?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천국 시민이라면 무엇보다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 2명입니다. 우리가 처음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도 사랑을 깊이 묵상했어요. 근데 그 둘 다 사랑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였잖아요. 냉혈 동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는 그냥 거침없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이 말을 그냥 탁 불태워버리십시오. 이런 사도 요한이 사랑함이 마땅하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면 나도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변하려고 시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할 때 확 자랍니다. 한번 부정적인 언어를 딱 없앨 때 내가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잘한다니까요. 50년 믿어도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30년 전에는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좋은 말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김홍석 판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재판을 하는데 자녀 양육 문제가 도무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고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할 수 없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한 손에는 아빠 손, 한 손은 엄마 손을 잡으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부부 서로 죽일 듯 싸우다가 그 꼬맹이가 울면서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 말에 두 부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엄마와 아빠 사이에 울고 있는 이 소년이 누굴까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깨어진 이 사이에 울고 있는 이 소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때, 서로 깨어질 때, 서로 싸울 때, 서로 시기 질투할 때, 나쁜 소리 주고받고 할 때 탄식하며 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투고 싸우고 깨어진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울며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쭉 생각하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짧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찬양합시다.